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 참 좋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든 뭐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피규어 같은 거 만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작은 텃밭이 있어서 그 텃밭에 여러분들이 뭘 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막 멋있는 것이 자라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뭐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뭐 토마토를 키워서 따먹기도 하고, 오이를 키워서 따먹기도 하고, 고추가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재밌기도 하고. 자, 그런데요, 그런 자유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되어서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성취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만들었을 때에는요, 어떤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비유적인 이야기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뭐 내 남편인 줄 알았고, 내 아내인 줄 알고,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 줄 알았는데, 내 돈인 줄 알았고, 내 물질인 줄 알고, 내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것이었다. 이 고백이, 이 깨달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데 평생 걸린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도 됐는데도 이거 깨닫는데 평생 걸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분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우리 교인들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요, 쓰임 받아야죠. 멋있게 쓰임 받아야죠.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죠. 그 비결은 바로 고백이에요. 바로 그 고백.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보내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명하신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10%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10% 일하신다라는 거, 20% 믿고 있으면 20% 일한다라는 거, 100% 믿으면 100%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요, 힘센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뭐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얼굴이, 근육이, 몸이 정말 근육질의 사나이들, 힘센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힘센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을 아주 능통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척척척 해내가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우리 자동차 전문가들은 거의 없잖아요. 운전에 다니긴 하지만 자동차 내부를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굴러가지 않으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그거 못해요. 근데 정비소에 가서 맡기면 그분들이 다 그냥 정말 차에다가 사람 진찰하듯이 청진기를 내듯이 여기 소리 들어보고 저기 소리 들어보고 한번 달려보고 오더니 어디가 고장났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부품을 전화해서 착 바꿔서 교체하고 나면, 그렇게 내가 말썽이었는데, 그렇게 차가 문제였는데 잘 돌아가는 거, 전문가니까 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본뜻이고요. 요셉의 겪었던 일들 보면 그냥 어린 날에 아무 걱정 염려 없고 그냥 부모님께 사랑만 잔뜩 받고 형제들에게도 사랑받고,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빈 우물가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그리고서는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버리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머슴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요셉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충성했기 때문에 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보디발이 볼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 보디발이 왜 모르겠어요? 잘 알겠죠. 자기 아내가 얼마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저 요셉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내의 허물을 감추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허물을 감추어야 자기의 허물도 감추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 정직한 요셉, 자기한테 잘한 요셉을 오히려 언제 끌려나가면 또 죽을지 모르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고난만 하려다가 잠깐 샜는데, 그래서 그럼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그 요셉을 연단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 그 모든 가족도 우리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고, 훗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고요. 요셉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 군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본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는데,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매드리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연단이,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기억하시고요. 이 연단을 통해 내 마음을 넓게 하시는구나. 이 물질의 소중함을 통해서 이 물질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계약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훈이 참 많거든요. 사람을 겪어보면 다시는 사기꾼 만나지 말아야지라든지, 어떤 물건도 아무리 감언 미소로 속여도 함부로 내가 저 물건을 사진 말아야지라든지, 기타 등등도 사람을 인생 살다 보면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 물질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크게 다가오지? 그럼 여러분요, 다른 일반 교인들, 성도들 중에도 보면 고난, 연단 별로 안 겪는 것 같고 형통한 것만 갖고 복만 받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 또한 복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저들보다, 같은 신앙인들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나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연단은 길고 고독하고 힘들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일반 성도보다 여러분 100배나 1000배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피식하고 웃어보시기 바래요. 왜요?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는 에스더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크고 놀라운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사명들, 교회학교 교사도 있을 수 있고, 부장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명도 있고 직분이 있는데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장로처럼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살아야 될까요? 처럼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은데 처럼이라는 단어가 안 좋더라고요. 집사처럼? 집사님이 집사님이지 왜 집사처럼? 장로님은 장로님이지 장로처럼? 아니에요. 장로는 장로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바 우리 목적대로 우리가 흉내내는 거 말고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뜻대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지금 분명히 제게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부족한 것도 압니다. 연약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셔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리교회 관현 목사,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관현 목사 이름만이 아닌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속한 성도들의 이름 석자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이름 정말 봉사의 1등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사시는 분이다라고 정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대한민국에서 교인이라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대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다독여주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사역을 살았다라고 세상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되게 우리가 아들에게, 딸에게, 자식이 우선순위가 될 때도 많은데요, 최선을 다해 자식을 아끼고 또 보살피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서 우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 중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넓은 집, 큰 집 좋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집이, 또는 30평, 40평짜리 몇 억짜리 아파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밥을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서 좋은 음식, 다양한 음식 잘 섭취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 딸들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키 쑥쑥쑥 자라고 청명하고 지혜롭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아들, 딸을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 만들어야 되니까 잘 먹여야죠. 잘 교육시켜야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요, 무장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믿음도 되시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봤는데 그런 음성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요,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냥 랄랄라라고 하는 초보방언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만난 적도 당연히 없고 천국 지옥 갔다 온 적도 없고 방언을 못하니까 신학대학 1학년이 됐는데, 이게 방언이라도 이게 해야, 랄랄라 방언이라도 해줘야 되겠는데 전혀 방언을 못하니까 되게 자격지심도 있고, 되게 이렇게 친구 중에는 1학년 똑같은 친구 중에는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훗날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돼야겠는데 내가 방언조차도 방언이
뭐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때 저의 생각으로는 방언조차도 못하다니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작정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별의별 희한한 기도원들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요, 그냥 뭐 오사리 수모원 기도원도 갔었고요, 한월산 기도원도 갔었고요, 뭐 내노라 하고는 유명한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단 게 아니라 기도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집회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저는 원하는 게 토굴 같은데, 그거 보면은요, 한월산에도 있었고요, 오살리에도 있어요. 보면 토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토굴 같이 돼 있어서 그 기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신기한 체험도 많이 해요. 사실은 엄청난, 제가 그 오살리 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요, 오살리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추웠거든요. 11월, 지금 같은 계절이에요. 11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11월 말인데다가 그날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기도굴이요, 은박지를 이렇게 발라놨어요. 천장에 은박지를 지금 다 발라놓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냉랭하게 추워요. 근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주 얇은 거 하나, 그냥 이렇게 침낭 같은 얇은 거 하나 이렇게 두르고서는요, 방석 하나가 놓여져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숨 막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눈이 뜨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내가 오소리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서 산에 불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불이 났는지, 이 시커먼 연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누가 내 앞에서 무슨 모닥불을 떼는 건지, 연기가, 내가 기도하는 내 그 기도굴 안으로 연기가 막 밀릴지 모르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화재 현장에 나면 많은 분들이 그 나쁜 연기를 들이마심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폐손상이나 그런 지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요, 나는 화재난 줄 알았고 누가 불 뗀 줄 알았고요, 내가 오소리 신세가 돼가지고 그 검은 연기가 막 몽글몽글 막 들어오더니요, 막 하는데 목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영적인 걸 알았던 게 뭐냐면, 숨이 못 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건물이든지 어디든지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가 재난 같은 거 했을 때 방송으로 대기하고 있어라 믿지 마세요. 방송으로 대기하고 있으라고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요. 배에 타고 있으면 맨 위로 올라가야 됐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도망가야죠. 뛰어내려야죠. 근데 어쨌든 건물에 있어도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게 최고인 것처럼요, 본능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공기가 좋은 곳으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꿈속에서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였어요. 육으로는 분명히 굴뚝에 아궁에다 불 뗀 것처럼 연기가 막 시커먼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숨을 못 쉬겠는데 질식해서 하고 있는데 몸이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막 굳어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영적인 건지 귀신이 그런 건지 전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내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는데 심지어 이 혀도 굳었어요. 혀도, 입도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굳었어요. 그런데 죽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흔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에 선포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빼앗노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 선포기도 했잖아요. 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또 사단을 내쫓는, 사단을 대적하는 대적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까 오다가 딱 그러니까 그렇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성광처럼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런 사단한테 굴복할 수 없고 이 사단 때문에 내가 질식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앞길이 구말리고 인생 천자가 20살 신학생이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했어요. 그래 되긴 돼. 그런데 그러니까 나라는 모르고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글자를 내뱉는데 5초, 10초를 갖다 진땀을 빼면서 땀이 송구송구 맺히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니까 공기가 확 하더니 별을 덮고 있던 게 확 하더니 쭉 하더니 무슨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쭉 빨아내듯이 쭉 빠져서 기독을 문 밖으로 탁 나가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숨을 쉬기잖아요. 영적 체험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 목사도 있어요. 왜요? 그럼 제가 그 목사한테 제가 하고 싶어요. 너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진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기도했느냐고 좀 묻고 싶어요. 그거 안 믿는 목사들 많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해봤으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본 목사들 많아요.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으로. 아니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크게 눈물을 흘리며 꺼이꺼이 목 놓아 울며 너무 서러워서 단어조차 나오진 않고 끄끄하고 울고 있는 걸 보고 술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쫙 물러가고 나서는요, 그리고 저는요 그냥 기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11시 몇 분쯤이었는데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계속 한 건지 얼마나 한 건지 그러다가 눈을 딱딱 보니까요, 세상에 저 그렇게 오래 기도 못 하거든요. 저 1시간 이상, 최장 1시간 이상 기도하기 힘든 분이에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 제가요 11시 몇 분쯤 그 하나님의 자제된 권세를 주셨으냐고 이 어두움, 이 연기가 싹 빠지고 나서 저는 그냥 기도를 신나게 한 10분 정도 신나게 하고서는요, 추우니까 여기 기도 끝내고 저기 내려가면 저 집회하고 있는 예배장, 거기는 바닥이 뜨끈뜨끈하거든요. 예배 끝나면 거기 가서 자야지 하고서 거기 가서 좀 따뜻한 데서 몸을 녹이면 자야지 하고 생각하고 한 10분만 기도하자고 10분 기도하고 10분 끝났어 탁 하더니 오늘 난 기도했다 하고서는 딱 시계를 떠보니까 새벽 7시. 깜짝 놀랐어요. 나 10분 기도했는데, 진짜 10분 기도했는데, 아니 도대체 11시에 기도했는데 11시에 기도했으면 11시 10분 해야 되는데 아침 7시더라고요. 해 뜨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여기서 그런 내가 7시간이나 기도했다는 얘기하고서는 이렇게 보니까요, 은박지로 발라놓은 그 기도 불안이 내 몸에 열기가 났는지요, 방울 이 찬기운하고 나의 그 열을 내면서 기도해서 방울이 얼마나 그냥 방울 이렇게 습기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기도를 내가 했던가 하면서 이제 했는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사단마귀 역사하기도 했고 물리치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선 제가 막 또 그 기도를, 그런 기도를 막 한월산을 가고 오산리를 가고 먼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는요 3일 동안 작정 금식하고 갔는데 제가 해피로 간 데가 한월산 기도원을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 아니에요. 그건 먹는 기도원이에요. 먹어도 되는 기도. 근데 거기 제가 편말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 혼자 다 먹고 있는데 나 혼자만 금식하고 있다. 얼마나 배고픈지, 반찬 밥 요리하는 그 냄새만 나면 사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참았는지 물만 벌컥 들이마시면서요 확 하면서요. 그때 제가 그 20살이 넘었는데도 등 쪽에랑 이런 데가 여드름이요 이게 많았어요. 여드름 같이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갖고 간지럽기도 하고 딱지가 많이 앉아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냥 물만 벌컥 먹이면서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사단마귀의 공격보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본당 예배 끝나고 나면 잠잘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옆에서 기도하다가 잠자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저는 고문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그분은 왜 자다가 내 이불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나 자다가 추워 그러면 내 이불을 가져가요. 내 건데, 기도원 거 아닌데 내 건데 막 가지고 내가 다시 가져와서 제 거예요 하고서 내가 막 덮고 자는데 밤새도록 코 고는데 제가요 내려갈까 그냥. 코를 너무 고르니까 이게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갈까? 그것 때문에 내려갈까 하다가 오기가 생겨서 3일은 마치고, 3일 금식 작정했는데 3일은 마치고 가야죠. 그 코골이 아저씨를 드디어 이겼습니다. 코 고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거기서 제가 그 고문을 당하면서 잤거든요.
그리고서는 했는데 3일 동안 집회가 하루에 4번 있는데 4번 다 참석했고 3일 연속으로 금식 기도했고 물만 꿀꺽꿀꺽 마시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몸무게가 54kg가 됐었는데 제가 그날 금식 기도가 끝나고 집에 딱 돌아와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딱 몸무게를 재니까 49kg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한 5kg, 6kg 빠져버렸어요. 몸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3일 동안 했는데 방언도 안 터져. 그냥 그 코 고는 사람에게 이기다가 또 와가지고 도착해서 목욕 뭐 몸에 끈적끈적 때가 있으니까 그냥 목욕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기 사우나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낮인데 사우나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하고 사우나하고 앉았는데 뭐 이런데 미친 사람처럼 뭐 이리 막 보러 사우나 앉아있는데 옷 다 벗고서 사우나에서 혼자 있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 보면 어떤 하나 미친놈이나 할 것 같은데 막 신경 아무도 없어 다 했는데 사우나에서 입이 열리더니 이래요. 그러더니 입이 막 고일때 이러면서 막 하더니 거기서 방언이 막 쏟아지. 저는 사우나에서 방언 받았습니다. 사우나에서. 여기 부평동이잖아요. 부평시장 사우나에서 부평 재래시장에 있는 사우나에서 저는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너무 놀라서 뭐 입을 막 닫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이 거기서 떠니까 거기서 지 은혜가 드디어 3일 작정 금식하고 저 코골이 아저씨를 이겨내고 드디어 참아서 하고 오니까 여기 와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도 지금 나는 건 방언을 처음 받은 게 거기 김치기도원 갔다 와서 여기 목욕탕에서 이게 하다가 혼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놀랬거든요. 그리고서는 방언만 터질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제가 때를 밀려고 이렇게 때를 하는데 오므라 놀라 내 등에 딱지가 이렇게 여드름처럼 생긴 딱지가 30개가 넘었어요. 굉장히 간지럽고 딱딱하고 그랬는데 껍질이 홀라당 벗겨진 것처럼 다 오늘 다르더니 살살처럼 되더라고요. 피부병 났었어요. 거기 갔다 와서 방언 터졌죠. 피부병 났었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뭔 일이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딱 갔는데 아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저 신학생이니까 야 한영아 너 신학생이니까 너 기도할 수 있지 나 좀 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뭔 일이야. 그러니까 저 신학생이니까 예 그러니까 나 좀 기도해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딱 기도를 하는데 허리 기도해 달라요. 허리. 그러니까 제가 뭐 능력이든지 뭐가 압니까? 그냥 기도해 달라니까 신학생이니까 기도해 주라니까 딱 손을 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이요 이 기도해 주려고 허리 이렇게 허리를 올리니까 남자분인데 올리니까 진짜 허리에다가 구멍 9개가 뚫려 있어요. 부항을 9개를 허리에다가 부항 9개를 해가지고 새빨갛게 된 데다가 피 뽑고 부항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도 여러 번 하니까 피딱지가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덮여가지고 9개 무슨 소림사 쓰는 여기 보면 이렇게 9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등에 부항해서 피딱지가 된 게 9개가 있는데 허리가 10년 동안 안 나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서는 딱 손을 놓고서 딱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란 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손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데 그분하고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내 손 위에 손을 얹어서 내가 너무 놀래가 소름 끼쳐서 딱 그러고 보니까 내 손밖에 없는데 손이 내 손보다 3배, 4배나 큰 소뚜껑처럼 큰 손인데 그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운 감아서 소뚜껑 손 같은 손이 내 손이 얹는데 눈을 뜨고 보면 내 손밖에 없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뭔 소뚜껑 손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너무 뜨거우니까 내 손도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너무 뜨거운 가운데 야 하나님 이분 저 고질병이고 10년 넘은 아픈 건데 이 허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받고 있는 사람이 뭐라는 기도받다가 뜨거워 그러는 그분이 내가 이것도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하다가 눈을 딱 뜨니까요 놀란 거는 딱지가 얹어 있으면 뭐 떼수건으로 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지를 띄잖아요. 딱지가 아물 때쯤 되면 근데요 제가 문지른 게 아니고요 손을 만 있었고 손을 놓고 막 이렇게 문지른 게 아니라 가만히 손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딱지가요 이렇게 지 혼자 허물 벗어든지 스르르 하면서 떨어지더니 하얀 살이 거의 다 9개 다 하얀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 치료됐어요. 저는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피부병이 나았고 내가 나음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신유사를 받았어요. 그때 어쨌든 자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간절한 영혼들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주 우리 저한테 안수기도 많이 받으셨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기도 받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의 간절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요, 지난주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요, 한숨 따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 분을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했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앞선 분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그분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도구, 내 몸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그분에게 능력이 불이 싹 나가니까요, 그 다음 사람에게도 그 다음 사람에게도 그 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지난주 안수받은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안수받은 분들 효과 좀 보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좋아지셨습니까? 근데요, 확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걸 증거로 느낄 수 있냐면요, 모든 안수가 다 끝났고, 근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날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팬티하고 런닝만 있는 상태에서 아유 더워. 제가 그 잔열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잠깐 임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성령의 열이, 성령의 그 능력의 잔열이 남아가지고요, 내가 목하고 여기 가슴하고 너무 더워가지고요, 원래 제가 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발까지 뜨겁더라고요. 제 발까지. 제가 발이 싫어서 꼭 발을 수면 양말이나 아니면 뭘 신는데 발까지 뜨거워가지고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까지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자, 오만 대로 빠졌네요. 기도 얘기하다 흘러갔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요, 또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 성령 능력 부어주셔서 지금도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저는요, 확고하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게 되거든요. 더욱더 체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이를 어떻게 쓰시고자, 때로는 여기에 재벌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대학 총장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안 그런 것 같아 보이고, 지금 별로 얘는 앞으로 10년 가도 안 될 것만 같아 보여도, 여러분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은 고한영 목사 한심하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초라하다 말할지 몰라요. 언제 저 교회 터지냐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고한영 목사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연약할 수도 있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실패까지도 하나님 것이에요. 실패는 하나님 것이 아니고 성공만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패도 하나님 것이고 성공도 하나님 것입니다. 연단도 하나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욥을 연단할 때 사단 마귀가 이 욥을 시험해서 욥에게 막 몸에 근질근질 기관장가도 긁을 정도로 피부병을 주기도 하고, 또 욥의 재산을 막 빼앗아가기도 하고, 욥의 집이 무너져 내려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는데요, 근데요, 그것조차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단하고 맹렬히 싸워서 간신히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단 마귀가 어떤 역사를 행하던 나쁜 역사를 행하던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악한 사단 마귀가 또는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환경이 골리앗처럼 크다 할지라도요, 아수르 대문처럼 18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더 세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별것 아닌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자, 여러분, 지금 뭐 이제 계절이 이제 벌써 겨울에 눈앞에 왔지만요, 우리가 봄 되면, 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의 그 화분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 뭐 텃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특히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토마토를 심어 보셨습니까? 토마토. 자, 여러분, 토마토라는 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토마토라는 게 사람이 그 토마토를 심고 그 토마토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존재로 토마토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 토마토 종자가 무슨 사람을 의지해? 근데 토마토는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볼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줄기가 약해요. 그리고 그 덜렁덜 이렇게 그 토마토 열매가 맺는 그런 모든 부분을 버티지 못해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토를 그냥 심잖아요. 그러면요, 전부 다 땅바닥으로 줄기가 내려앉아서 토마토가 크게 땅에 닿아 있다가 썩거나 크게 자라지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다 죽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토마토가 그렇게 생긴 걸 알기 때문에 그 토마토에 막대기 하나를 갖다가 붙여줘요. 막대기 하나를 딱 붙여요. 그리고 막대기를 여러분이가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워가지고 뭐 고추처럼 토마토도 세워서 옆에다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토마토는 그 자체적으로는 이기지 못해서 다 땅으로 내려와서 그럴 텐데, 그 막대기 하나를 자기한테 붙여줬기 때문에 그 막대기의 힘을 받아가지고요, 열매가 이렇게 무거운 걸 갖다 주렁주렁주렁, 그게 토마토 원리인데, 가만 보면 토마토랑 막대기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연결고리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토마토는 나에게 이 막대기를 붙여주고 달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토마토라는 생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와 인간, 뭐 토마토와 막대기지만 토마토와 인간의 비유거든요. 가만, 저는 이 속에서, 그렇지,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똑같이 그래요. 나 혼자로는, 나의 힘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열매를 맺고자 원하도요, 이기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 열매가 흙에 땅에 닿아버려서 벌레가 먹기도 하고 썩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는 게 토마토일진데, 사람이 있어서, 농부가 있어서 옆에서 붙들어주고 강한 걸 지지대를 대주고 그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묶어주면요, 그 힘을 가지고 걔가 버텨가지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어요. 사실은 고추도 그렇게 하는데 토마토가 더 그래요. 고추도 그렇지만 토마토가 10배나 더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 그 삶 속의 진리지만,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성공하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되는 것 같다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붙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심은 바 됐으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만, 꿈은, 우리의 소망은, 희망은 여러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꾸시는 분 계시잖아요. 다윗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다윗의 쫓겨다니는 현실, 다윗의 아무것도 아닌 현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요셉의 현실, 그러나 그 요셉을
왕 다음 가는 권세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시도록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도립에 속한 모든 분들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어주실 때 그 모든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